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는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린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나은데 이 문제를 털어놓으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일들 있죠. 그런 경우 없으세요? 이걸 얘기하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이건 도저히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거죠. 외로운 시간들. 그런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시편 1편에 노래하듯이 그죠. 시절을 따라서 열매가 많이 맺혔으면 좋겠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 뜨거운 고난에 이 태양빛을 쬐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발견하고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오시진 않았나요? 저분이 너무 힘든 것 같아. 내가 저분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야지. 그런 이웃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날마다 열매가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헛방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 너무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지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때론 그렇습니다. 자꾸만 옛날만 생각하면 한때 잘 나갔는데 옛날만 생각하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거죠. 목사님 한때는 저 이렇게 잘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마음에 상처가 더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계세요? 옛날을 돌이켜보면서 오히려 더 눈물 짓게 되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그죠? 처참하니까 상처가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 지금이 어려운 상황 속에 겪고 있는 그런 지체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나요? 네. 오늘은 다 그냥 침묵하기로 결정을 하셨나 봐요. 네, 차라리 죽고 싶다. 내가 왜 살까? 심지어는 우울증이 심하게 그죠? 걸려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네, 있죠. 이런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목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 모든 일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저 데려가십시오. 이제 살기 싫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네,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로뎀 나무 아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가 이런 쉼터를 그죠? 커피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광고를 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 한 4가지 정도를 그 중에 선택해서 스티커를 붙이게 했어요. 근데 제일 많은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죠? 로뎀 나무라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 안 돼서 장로님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로뎀 나무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흔히 로뎀 나무라면 엘리야가 누워서 그죠? 떡 먹고 좋았다, 회복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인상을 가져서 그래 로뎀 나무 아래 그늘로 쉬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인상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그죠? 지금 어디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 자라나는 나무들이 활렵습니까? 그러면 죽죠, 금방. 최대한 그죠? 이 수증기를 없애지 않도록 침엽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로뎀 나무, 우리는 굉장히 그늘도 되어 있고 풍성한 나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로뎀 나무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햇빛이 그대로 내리쬐는 그런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엘리야가 지금 이 광야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있다는 얘기는 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난 이제 삶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예요. 로뎀 나무에 앉아 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엘리야가 처절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거죠.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나 이제 살기 싫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나를 선지자로 왜 부르셔서 이런 일을 목격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 사실 우리는 그래요. 아무리 둘러봐도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요. 너 왜 여기 와 있어? 너 왜 여기 와 있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뭐 했다고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다 죽고 없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오직 누구요? 자기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 외로움 속에, 그렇죠? 자기만 주를 섬기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그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든든한 법입니다. 제가 한 번은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 친구가 그런 상황이 있는지 몰랐어요. 밤늦게 같이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다가 그 친구가 자기의 어려움을 털어놓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이제 사귀게 됐다고, 자기를 찾다고 그래서 뭐 저에게 고백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제가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꼭 껴안아줬죠. 그런데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됐는가 봅니다. 나중에, 은철아, 정말 내가 그때 너가 그렇게 있으니까 너무 위로가 됐다. 그래서 너는 나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이다. 뭐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까지 안 했거든요. 함께 있어줬다는 자체만으로 그 친구가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보기에 어때요? 그런 친구조차 자기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어왔는데 보니까 이제 자기에는 그런 친구 하나도 없는 외로움의 이 속에 혼자 남겨져 있으니까 차라리 하나님, 이럴 거면 뭐합니까? 내가 사역자로 여기 서 있지만 아무도 안 변했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나 혼자 이럴 거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엘리야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토록 절망했을까요? 왜 엘리야는 자기를 죽기를 바랄 정도로 살 소망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삶의 현실이 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부분부터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상황부터 여기까지 오기의 과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왜 그렇게까지 절망 속에 빠지고, 그죠? 나 죽었어 하면서, 그죠? 아무런 햇볕조차 가려주지 못하는 로뎀나무 아래서 그렇게 죽기를 바라고 있었을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아주 특별하지 않죠. 모든 선지자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내가 너를 불렀다. 이제 너는 가야 한다. 대부분 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엘리야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엘리야 그냥 아방에 가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뭄을 이제 심판으로 주실 겁니다. 그건 엘리야의 메시지예요? 엘리야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낸 겁니까? 사실은 아니죠. 근데 왜 성경은 다른 모든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이 메시지를 줄 테니까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란 겁니다. 다른 그 어떤 선지자의 권세보다도 하나님께 너무나 가까이 있고,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카리스마가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이제 가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했어요. 그 말 한마디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 그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먹이세요. 뭘 통해서요? 엘리야는 경험합니다. 그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험을 엘리야가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야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때로는 성가곡 중에서도, 그죠? 우리가 때로는 부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서, 그죠? 갈멜산에 임한 하나님. 그 엘리야가 얼마나 재밌게, 그죠? 묘사해주고 보여줍니까? 너희들의 이 바알의 선지자야, 너희들이 한번 서로 대결해보자. 818명과 1대1로 지금 대결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 엘리야가, 그죠? 너희들이 먼저 한번 해봐.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증명해보자. 근데 되나요? 불이 안 내려와요.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바알 신을 향해서 부르짖어 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민망한 얘기를 하죠. 너희 씨는 지금 어디 갔다고요? 잠자고 있는가 보다. 더 크게 부르지, 좀 깨워. 그것도 안 되니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똥 누러 갔는가 보다. 성경에는 그죠, 외국 완곡한 표현을 했지만 쉽게 표현하면 너희 씨는 지금 똥 누러 가서 저기 소변 누러 갔는지 똥 누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화장실에 가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불러. 그래서 불 좀 내려 달라고 해봐. 그럴 정도로 조롱을 했던 엘리야입니다. 당당한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을 피울 수 없도록 사실 만들기 위해서 그 제단 위에 물을 자꾸 붓게 하잖아요. 그래서 도랑을 만들고 그 도랑에도 물을 그죠 해서 도저히 이거는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근데 단 한 방에 결정이 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는 거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려요.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죠, 하나님, 나만 이제 남았는데 너희들은 누구 편을 택할 거냐? 바알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지금 택하라. 바로 그 얘기를 조금 전에 하고 있어요. 나만 남았는데 누가 진짜 신인지 이제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진짜 신인 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한 칼에 다 죽였어요. 남김없이 다 죽였어요. 그 일을 경험하고 엘리야가 무슨 꿈을 꿨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비를 주세요. 은혜의 단비를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그들 속에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도 돌아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 땅에 비라는 은혜를 다시 부어주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제 됐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거구나. 엘리야가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승승장구해 가죠. 최고의 순간이 엘리야 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었던 거죠. 바로 아합의 그죠,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런 현실을 보고는 어떻게 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느냐, 저놈을 죽여야 된다. 소문만 듣고 엘리야가 절망감에 빠졌던 겁니다.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다가 그가 기대한 것과 다른 이 현실을 맛보면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돼야 합니까? 내 생명을 취하려고 지금 달려듭니다. 최고의 순간이 최악의 순간으로 변하는 순간에 엘리야는 절망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죠, 3일 동안 먹이세요. 뭐 하려고요? 엘리야에게 그 실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너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고 있다. 그 엘리야를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야가 사실은 이런 나만 남았습니다 절망감에 빠졌던 이유가 최고의 순간에 가다가 그죠, 지금의 상황이 최악이 되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바가 있었어요. 그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죠, 자기가 죽기를 바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너는 이걸 원하고 있지. 그러나 나는 그것이 아니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3일 동안 힘을 얻고 엘리야가 그 실물 교육을 똑똑히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그죠, 결국 호렙산으로 데려갑니다. 내 앞에 서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강력한 불이 임해요. 그죠? 불이 임하는 속에 하나님이 바람이 일어나죠. 강력한 바람이 지나가고 막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제까지 강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강력하게 자기를 통해서 일하였던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죠.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계시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지진이 지나갑니다. 지진이 막 해서 바위가 깨어지고 그죠, 엄청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엘리야가 살펴보았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불이 임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등장할 때마다 뭐가 동반하느냐면 이런 현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등반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이 산이 견디지 못해서 지진이 나고 움직여지고 바람이 불고 그죠, 어둠캄캄한 이런 일들이 그들 속에 일어나는 경험들을 종종 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어디에 계셨다고 하죠?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근본적인 엘리야의 착각이 있었던 거죠. 이제까지 자신이 행한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하면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그런 강력한 하나님 여전히 그가 기대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오히려 엉뚱한 일이 그 속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시각을 바꿉니다.
나는 너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야. 세미한 속에서도 내가 일하고 있다. 때로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나는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속에 세미하게 너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심판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너의 기대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 절망했지. 그래서 엘리야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죠? 다시 인양시킵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그 불을 내리는 것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미치기 위해서 엘리야의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권위를 다시 이양하게 하시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칼로 역사할 거라고 말합니까? 전혀 엉뚱한 사람이에요. 그죠? 엘리야 자신이 아니라 엘리사이고 예후며 그죠? 하사에 일어난 이방 나라 사람을 통해서 이들의 불의함을 결국 엘리야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큰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일으키실 것이라고 엘리야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로 보라보아서 저는 그런 절망감에 빠졌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똑똑히 들려주셨어요.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것이 단순히 7,000명이 7,000명이겠어요? 7자는 완전한 숫자 아니겠어요? 그들이 1000이라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단순히 헤아릴 수 있는 7,000명을 말한 게 아니라 완벽한 나를 위해서 일하는 너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해 줄 영혼들을 내가 마련해놨다. 너만 무릎 꿇지 않은 게 아니다. 똑똑히 이제부터는 보아라. 엘리야에게 그 실물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속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일하실 거예요. 때로는 강력한 불로 임할 수도 있죠. 때로는 지진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거 뭐냐 이럴 수 있는 방법으로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로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의 시대로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의 시대를 통해서 일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한 시대로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다음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역사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죠?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실망과 좌절과 그죠? 이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엘리야가 아니라 우리는 그래요. 사탄은 자꾸만 속여요. 야, 너 열심히 봉사해봐. 너만 손해인 거야. 누가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어? 아무도 없지. 너만 그러다가 힘 빠지고 죽는 거야.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다고. 나만 이렇게 힘써선 뭐 하겠느냐고. 우리를 자꾸만 그죠? 사실은 낙담을 시켜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힐 거라 그랬어요. 사탄은 그런데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나 혼자서 이래서 될까? 이래서 변화는 없을 거야. 저들은 다 편하게 있는데 나만 힘썼으면 뭐 하겠느냐고. 이러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나만 힘쓰다가 결국에는 피곤하여 낭망해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저들도 일을 안 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하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냥 구경꾼 만들려고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 속에 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해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셔야 되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해 주셔야 그게 진짜인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은요, 불을 내려 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아무런 일이 안 변하는 것처럼, 때로는 나만 남았다고 여길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그죠? 로마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복음이 그 로마 땅에 전파되고 그 로마가 굴복을 했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마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심지어는요 이 먹는 그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 음식 먹는 즐거움에 빠지다 보니까 먹고 나면 먹는 재미 여러분 아세요? 저는 조금 잘 모릅니다. 아직도 여전히 먹는 즐거움이 너무 좋으니까. 혹시 그런 지체 있어요? 먹는 즐거움이 너무 좋다. 그런데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배부르니까 더 이상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면 토해내는 겁니다. 토해내고 먹는 즐거움에 또 빠지는 겁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로마는 그게 잘 돼 있잖아요. 하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씻겨 내려가면 그 물들이 다 내려가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시내가 썩었더라 그랬어요. 역사가 기록하기를. 그 정도로 타락한 로마가 된 거예요. 부흥의 시대를, 그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지만 그 로마가 어떻게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된지 아세요? 그토록 타락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오직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요, 이 마음속에 나름대로 갈망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 너무 허전하다. 너무나 절망적이다. 이 먹어도 안 되네. 내 마음속에 안 채워지네. 왜 이렇게 허전할까?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할까?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 허무감이 더 밀려오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토록 정말 절망감인가? 우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갈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신이 채워주지만 않으면 안 되는 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가잖아요. 갈증이 안 채워지니까 또 다른 것을 찾아. 이것 찾고 저것 찾고 하다가 그 로마가 바로 그것의 결정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히려 반대로 일어나요? 갈망함이 일어나요. 새로운 뭐가 없을까?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그 무엇이 없을까? 가장 절망적인 그 시대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가 놓쳤던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미하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절망적이라고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게 이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다른 불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질 때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문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충분하더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붙드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일해봐야 그들이 뭐예요? 저도 성령 체험 참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받아보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그렇구나. 이 은사는 주님이 주인 될 때 제대로 사용되는 거지, 이게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이, 그죠? 주인 되고 그 주님의 방식이 우리 속에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미랄로 이 땅 가운데 심겨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서 나의 시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제가 한번 어떤 분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서두르지 말아야지.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 일할 텐데 오늘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저는 어쩌다가 60세 70세 돼 은퇴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그죠? 목사님이, 벌써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 다음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거 하시면 되잖아요. 오늘 당장에 끝낼 문제가 아니라 오늘 당장의 성도들이 다 변화되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세미한 그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신 속에 행복함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이 유혹에 제가 탈출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 크게 7,000명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런 아멘을 하셨지만 사실은 유혹입니다. 7,000명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장악시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죠? 내가 그 주님을 요청해서 하나님 7,000명 안 줄 거예요. 이런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오늘 새벽에요, 참 마음이 조금 울컥했어요. 하나님 너무 안 보입니다. 영아부 유치부를 섬길
분이 없어요. 때로는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있지만 인내 우리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외쳤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이 제가 우연히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교사로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전 몰랐어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마음에 제가 변화시킨 게 아니고요.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치 하나님께 응답해야지. 이미 목사님 제가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는 보지 못했지만 나는 7,000명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 맡겨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여 주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요청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절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바라보아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가장 적절한 때 때로는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 절망과 좌절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히려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렇죠. 우리가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다가 또 잘 안 되죠.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이 목사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거니까 하나님 하라면 하면 되죠. 그만하라면 그만하면 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됐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사투리가 갑자기 많이 억양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세미한 음성 속에 일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남겨놓은 7,000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만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와 동력하도록 주님이 너 혼자서 일하는 게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이 교회를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일하고 있는 주님께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이제는 확인하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셔서 외롭지 않는 주님의 모든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 우리 함께 나가길